민수기 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우리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 축복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요? 축복 말고 저주가 되겠죠. 저주. 축복과 저주는 대조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축복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 생사화복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애굽의 유월절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노래, 해방의 기쁨을 누렸는가 하면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 집에는 통곡과 비명소리가 밤새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을 집행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걸 보면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축복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민수기 6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읽고 여러분이 2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이렇게 축복하여. 예,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축복, 복하고요, 축복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축복, 빌축자거든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축복을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축복하고 복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축복은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많고 돈, 명예, 권세, 세상에 출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 축복의 전부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또 믿음의 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고 오히려 축복 가운데 이 세상의 복은 적게 받더라도 이 영적인 축복은
첫 번째,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신학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약의 복하고 신약의 복이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축복하고 신약의 축복이 같은가 다른가? 같다면 어떤 게 같고 다르다면 어떤 게 다를까? 분명히 같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재산이 많고 거부가 되고 노예와 종들이 많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축복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세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복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 복 받았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지. 그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야곱, 와, 이스라엘로 정말 그 자손들이 복 받았지. 그러나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우리가 복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재산이 많았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나 야고보가 무슨 거부가 되었나? 거부가 되고 재산이 많기는커녕 오히려 매맞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다 버리고 이런 면에서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은 그 내용이 그런 면에서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 올바른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리하면서 축복의 그 우선순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복이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게 복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주신 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또한 성경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민수기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시면, 자, 우리 24절, 6장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서 합시다. 원하며 원하노라. 누가 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요즘 나오는 복음송가 원하고 바라며 무슨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심정이 원하노라.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복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을 받지 못할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베라카의 원어의 뜻은 부요, 풍성, 또 번영, 신령 이런 게 함께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인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이 통합되어 있는 그 단어가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을 합쳐서 신령한 복, 또 땅에 기름진 복 다 합쳐서 베라카, 복이라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은, 따라서 합시다.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예, 복은 여호와께서 주신다. 다른 어떤 신에게 가서 또 무슨 불공을 드린다고 1,000배, 3,000배 절을 한다고 무슨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린다고 부적을 붙인다고 점을 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복은 여호와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 쓰였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에게, 너를 향하여 드사. 이렇게 개인적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개인적으로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시는 그 은혜나 그 넓이가 각각 달라요. 나는 이런 복이 지금 필요해. 나는 다른 복이 필요해. 그러므로 각각 그 사람에게 합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면서 오늘 이 단수, 너에게 복을 주신다. 너에게 그 얼굴을 비추신다. 내게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은 사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신약에는 예배 때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이 축도를 하면서 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말씀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좀 다르게 그 복의 축도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신약의 축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축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축도가 구약의 축도고요.
신약의 축도는 이게 신약의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따라서 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구별되어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성령님은 성도 간의 교통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복된다. 그리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이 축복은 계속되고 진행된다. 자,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이 23절 읽고 합독합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다 같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증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드려진 제물을 다 살랐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신다 하는 증거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 가지가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합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해치려고, 누군가가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바로 그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담을 쳐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셔서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 악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온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켜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 또 은혜의 담을 은혜의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이 악의 울타리에서, 악의 공격에서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하면 아까 떠오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은혜를 지금 복으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것이 평강의 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평강, 은혜와 평강. 다시 합시다.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바로 양떼 같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지키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해요. 서신서의 앞에 보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가 들어가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고린도후서 우리 1장 2절 그 서신서, 이게 인사말인데요. 이 인사말은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모든 바울 서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의 인사말 가운데 빼놓지 않고 인사하는 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집에 가거든, 어떤 집에 방문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듯이,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집 방문받아서, 때로는 초청받아서 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그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정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빈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평강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되돌아온다고 말씀.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간판을 보았습니다. 그 간판 옆에 그 교회 이름이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런가? 우리는 그런가?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예수님 말고 더하기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수님 한 분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신령한 것도, 때로는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기도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구하고 땅의 필요를 구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행에 가면 우리가 돈을 찾을 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돼요. 사인과 도장이 없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도장, 사인의 역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정말 이 신약 시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약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따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여호수아 이런 단어들은 있습니다. 이게 신약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약의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축도를 하게끔 하신 것이죠. 오늘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그 복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면 아직 내 믿음이 뭔가가 잘못됐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가 부족해. 예수님을 내가 잘 몰라.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제 지나간 우리 지 목사님과 우리 어르신들 몇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 신앙의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지, 천국에 갈 수는 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 어르신에게는 놀라운 제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원하는 답을 진심으로 딱딱 믿음의 고백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에게는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해야죠. 성경 좀 더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럴까? 기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을 얼마나 더 읽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 완전히 믿음으로 받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에 제가 목사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좀 더 그 영혼을 붙들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 아무리 세상에서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없으면 정말 다 헛것인 거죠.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복의 내용이 다르면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둘째 줄까지만 읽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 거기까지 따스하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자, 구약에 축복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 기도를 하는 분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는 축복이 열려있다. 따라서 합시다. 열려있다. 열려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기도하고 그 심령들을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상대방을 세우고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격려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입술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할 때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해서 우리 아까와 같이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걸 받으셨다는 것은 이 축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열어줘요. 구원의 복을 또 믿음의 복을 기도의 복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이 그 아들들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 복이 계속 퍼져나간 것처럼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이 돼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